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에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나같이 수년 후에 있게 될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한국교회가 10년만 지나면 도미노처럼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지금 현재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미래 한국교회 상입니다. 왜 이와 같이 한국교회가 이처럼 문을 닫게 되는 것일까? 또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고민들과 진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는요, 신학대학교,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훈련되는 선지동산의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때만 해도 우리 통합적 교단의 가장 이제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 강나루 신학대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12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12명 중에 1명만 입학하고 11명이 떨어지게 되는 아주 이례 없는 경쟁률을 보이는 곳이 바로 강나루 신학대학교,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그 강나루 신학대학교, 이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1.1대 1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방 신학교는 사정이 어떻겠습니까? 미달 사태입니다. 심각한 미달 사태를 경험하고 있고, 지금 우리 근교에 있는 신학대학교는 머지않아 폐교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총회는 고민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자꾸 문을 닫게 되고 교회가 목회자가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70세 은퇴를 늘리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이 와야 되는데 목사가 없어요. 이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교회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문을 닫거나 합병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할 수 없이 목사님의 은퇴를 뒤로 미루든지 목사님의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은퇴를 시키지 말자. 그래야 교회가 존립할 수 있다에까지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이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안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삶이 육신을 입었지만 결국 영으로 사는 존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가슴치며 안타까워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던 이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1907년 이후에 여러분 회계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교회는요, 교회마다 성도들이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이요, 예배시마다 일어났고 세계는 그것들을 주목했습니다. 선교 한국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심심치 않게 들었고,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선교 강국으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복음화를 주도하는 곳이 한국교회였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어 가는 거냔 말이죠. 혹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성령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은혜 시대랍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지식을 늘리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성령의 역사를, 은사를, 은혜를, 치유를, 회복을 강력하게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중단되어져 가거나 희미해져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단인 이 강단에서 회개의 선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강단마다 회개를 선포할 목회자는요 드물어집니다. 왜냐고요? 저도 그런 걸 겪었잖아요. 성도들 참 희한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면요 어떤 성도가 갑자기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죠? 자기를 놓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착각도 가지가지입니다. 뭔 그래 내가 한가해서 그 성도 하나를 놓고 이 일주일 동안 기도해가면서 가슴 뜯어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설령 여러분 그것이 자기 가슴에 뭔가 울림이 있다면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말씀이 되어지고 말썽이 되어지고 심지어 부산의 모 교회는 당회에서 이것을 목사님에게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제발 그런 설교 좀 하지 마시라고. 사명 설교하지 말고 회개 설교하지 마시라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야겠냐고. 평안을 얘기하고 기쁨을 얘기하고 축복을 예배하고 희망을 얘기해달라고. 맞는 말 같은데 희한하죠. 회개를 선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교회는요 재단에서 회개하라는 이 선포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회개 없이 회복과 치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서 뺏긴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뺏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치룰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뭐한다?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결국 그것이 전쟁에도 패했고 그들이 그렇게 의존했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뺏었습니다. 뺏어서 그들의 땅에 놓았는데 희한하게 이 언약궤를 빼앗은 그때부터 7개월 내내 국가적 대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곳곳에 난리 그런 난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술사들을 불러놓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에게 재앙이 시작되는 것 같으니 이거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줄 방법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이 끝이 날까? 너희 말해보라 그랬더니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속건제를 드릴 때에 제물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드린 제물은 뭐냐면 5 부족이 있는데 거기에 수 5개만큼 독종을 황금으로 만들고 금 쥐를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제 제물로 드려서 속건제를 드린 후에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암소 2마리에다 언약궤를 묶어 돌려보낼 때 이들이 이스라엘의 베스메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24km 떨어진 그곳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이 암소 2마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곧바로 베스메스로 가면 이것은 이 언약궤 하나님으로 인한 재앙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이 법궤를 맨 이 암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7개월 동안의 재앙은 우연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실은 이 암소를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 암소가 오늘 성경에 보면 좌로나 우로나 오늘 9절까지밖에 안 지고 그 뒤에 다 읽어야 돼. 사실은 내용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스메스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7개월 동안 국가적 대재앙이 재난이 있었던 것은 이 언약궤 이스라엘이 믿는 그들의 신 때문이었구나 알았던 거죠. 알았으면 뭐 해야 하죠? 회개해야 되는데 그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뭐냐? 베세메스 사람들이 쳐다보니 언약궤가 그들의 마을로 들어오는 거죠. 그들은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언약궤가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그들이 드린 예물이 기가 막힌 거죠. 제물이 원래는 수소를 드려야 되는데 암소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언약궤를 보고 왜 빼앗겼는지에 관해서 회개해야 되지만 그들 역시도 회개했다는 말이 이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 그들은 그것을 구경거리 삼은 거예요. 야, 언약궤가 돌아왔다. 기쁘다, 즐겁다. 이제 다시 우리의 삶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는요, 19절에 보면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뭘까요? 회개 없이 회복은 없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면, 그들이 종교적 의식을 치르면 그들에게 뭐가 올 것이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믿었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온 것은 회복과 치유가 아닌 재앙이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두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디다 갖다 버리자는 거지, 소위 말하면. 그래서 이들이 길앗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또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우리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 종교적 행위가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기를 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것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는 철저하게 뭘로? 회개함으로 대신할 수 있지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들이 선택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회피였습니다. 언약궤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치워서 죄의 회개를 회피해버린 거죠. 뭘로요? 종교적 행위로 회피해버린 것이죠. 한국교회는 예배는요 세계적입니다. 저도 유학하고 공부하면서 여러 선교사들을 수도 없이 만났지만요, 그분들 중에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홍콩에 있던 선교사님이 그래요. 나는 한국에서 목회 도저히 못해요. 자기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글로 들어갔다는 게 왜 못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라고. 새벽기도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많대, 너무. 그래서 자기는 도저히 한국에서 목회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한다라고 욕보십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예배가 많은 나라는 없어요. 제가 있던 미국의 ANC 교회, 은혜 한인교회, 세들백 교회, 많은 교회들을 가봐도요 수예배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없어요. 새벽 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있는 데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수많은 새벽 재단과 예배 재단을 쌓으면서도 말씀 읽기와 기도 훈련과 헌신을 하면서도 왜 한국 교회는 계속 무너져 내리죠? 회개를 대신해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구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복은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회개로만 가능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냐? 그는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가 한 사역은 회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 사역을 두고 성경은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요약하기를 어떻게 요약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한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한 사역이 회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역은 뭐였냐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깨어진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회복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회복을 위해서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사역이, 회복이, 치유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회복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회복과 치유를 위한 회개란 도대체 뭡니까? 진정한 회개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관해서 깨달아 잘못한 것에서 돌이키는 것, 회개의 열매까지가 있을 때 이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반복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시기, 질투, 다툼을 여전히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거기에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시기하고 미웃고 질투하고 다투었던 것에서 사랑을, 화평을,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뭐예요? 회개입니다. 입술로만 울고 예배 시간에 울고 다시 여전히 내 마음에는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그런 회개는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이어트 하나요? 예, 다이어트 수도 없이 하지만 다이어트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뭡니까? 예? 식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여기 또 이 말 듣고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몸이 조금 이렇게 이른 분과 몸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기본적인 식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조금 여긴 분들은요, 조금만 먹고도 자꾸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이런 분들은 제법 먹어도 조금밖에 안 먹었다. 뭐 그것도 이해가 돼. 근데 먹는 거를 가만히 보면 조금 야인 분들은 풀만 먹어. 커피를 먹을 때도 꼭 새카만 아메리카만 먹어. 근데 몸이 조금 이런 분은 뭐예요? 고기만. 고기도 기름 있는 삼겹살만 삼겹살. 커피를 먹을 때도 라떼만 먹어. 어떻게 살이 빠져? 살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똑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을 돌이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요,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가 아니라 회개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회개라는 것은 입술로 자백하면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킴이 있을 때 죄 사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되셔서 어두움과 함께 할 수 없죠.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성결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할 때 입술의 자백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이켜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다시금 부흥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안고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 없이 회복은 없습니다. 회복 그리고 다시 시작입니다.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 중에 예배하다가 어떠한 삶의 무너짐 속에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음성이 들리면 우리 가슴에 찔림이 있고 우리 가슴에 울림이 있다면 그 시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무너져 내려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는커녕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책임을 사람들에게 돌리기 위해서 긍긍전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중단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시간들을 가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시작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행복할 줄, 좋을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보다 그 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길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탕자가 성경에는 돌아갔다, 그래서 아버지가 벗은발로 나서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그를 위해서 상을 차리고 그 자리를 회복해 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아들이 자기 스스로의 죄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와 같이 범죄함으로 내가 이와 같이 되었구나,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이 아들은 회복은 없습니다. 이 아들은 뭘 한 거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그의 삶에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의 권세를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 없는 진정한 회복은 없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는 이 진정한 회개만이 회개입니다. 어떠한 종교적 행위로 이 회개를 대신하거나 회피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말씀 읽기를 하고 헌신을 하고 있지만 삶의 회복이 없이 끊임없이 무너지는 것은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입술의 회개만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진정한 자백과 삶의 돌이킴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회복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놀랍게 역사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그래서 우리로 이 땅의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 하신 그 뜻을 이루어 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삼아준 것이 실로 감격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왔던 세월을 뒤로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다가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심령이 갈아여지지만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알 수 없이 그저 예배의 종교적 행위만을 하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을 오늘 주신 말씀으로 두들겨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입술의 회개가 아닌 심령의 회개로 삶의 회개의 열매로 온전한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여 주었사오니 여호와여, 부디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 부흥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디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사오니 회개 시간들에 돌입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사경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 때에 주 앞에 철저함으로 회개하여 회복을 경험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다시금 삶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완악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죄된 심령에서 다시금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